감사장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구하고 찾던 것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했던 이기적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평범한 일상이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지금 너무나 우리 일상에 대해 쉽게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지만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께서 책임져 주심도 믿고 알지만 여전히 우리 속사람은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지키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내려드리며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쁨으로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 들으실 때 내 손 붙잡아 주심에 대한 확신으로 찬송을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려 천사들도 기뻐하며 함께 부르는 모습을 우리 눈에 그려볼 수 있는 은혜를 통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노이 베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전하며 희망을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성도들이 하노이 베들 교회의 예배와 사귐과 은혜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회복과 치유하심과 그리고 일상에 대한 감사가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7장 43절에서 28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하면서 살죠. 또 실수하는 것 저희들이 후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실수가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저희를
성장하게도 하는 것이죠. 실수라는 말에 비슷한 말, 초등학교 다닐 때 비슷한 말, 반대말 많이 해보셨죠? 실수의 반대말은 뭘까요? 잘못. 실수의 잘못은, 실수의 반대말은, 죄송합니다. 비슷한 말은 잘못이래요. 반대말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실수의 반대말은 실수 안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고는 비슷한 말인데, 왜 실수를 하느냐? 잘 알지 못하거나 조심하지 않아서 우리는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수했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도 있고, 또 실수의 대부분의 원인이 잘못 알고 있거나 그리고 또 조심하지 않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가 실패는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를 하고, 그렇지만 실수가 실패를 의미하지 않고, 실수가 대가를 치르고 고통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때로는 실수가 축복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과학자지요. 그 과학자지만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자꾸 실수하고 실패를 했을 때 어머니가 늘 실패하는 에디슨에게 격려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기도 해서 토마스 에디슨이 훌륭한 과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요. 그것은 에디슨이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 짐작으로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기 발명한 것을 완성하기도 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실패하는 자신에게 어머니가 계속해서 용기도 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어릴 적에 어머니와 함께 자라면서 에디슨은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아마 그 교훈이 끝없는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발명을 끝까지 멈추지 않은 에디슨의 성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도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실수를 많이 하세요? 조심하지 않아서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잘못 알고 있어서 실수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실수를 하면 종종 큰 실수를 막아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 가족들도 실수하고, 우리 같은 교우들도 실수를 하고, 자녀들도 실수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실수가 잘 극복이 되면 오히려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말씀은 이삭이라는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무언가 계략을 세웠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계략에 넘어갔고, 형은 자기의 축복을 빼앗겨서 분을 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실수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겠고, 또 실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우리에게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도 귀한 것을 모르면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요. 우리 기도할 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마스크 쓰는 거를 본래부터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숨도 막히기도 하고 또 덥고 답답하고, 그런데 어디 가든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지요. 일상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하노이 사시는 분은 아파트 전체가 폐쇄돼 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는 것도 경험하셨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일상으로 되돌아왔는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에서는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은 마다들이 누리는 축복을 소중하게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방법은 잘못됐지만은 형을 속이면서까지도 그 축복을 가로챈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축복이 소중한 것을 안다면 그 축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인데, 나아가서는 그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취한다면 결과는 뻔할 거 아니에요.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도망다니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형이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본인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도망할 때 어머니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면 거기에서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방법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받고 형이 무서워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 대가는 야곱이 속여가지고 복을 얻은 거 아니죠. 그렇죠? 속여가지고 복을 얻었는데 이것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한테도 몇 번 속았어요.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제일 먼저 치른 대가는 뭔가 하면 형제 사이가 원수가 됐죠. 그리고 아버지 볼 면목도 없었던 거예요. 나아가서는 평생 도망가는 일을 반복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도망하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좋은 고백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축복인지를 알지만은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또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많이 주시니까 때로는 그것이 힘에 버겁고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로 사는 인생하고 찬양을 불렀지만 저는 그 다음에 다른 가사도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와 함께 죽는 인생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그런즉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이제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동시에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가까워질 때는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언제 부담스러워요? 이거 너무 하다 보니까 내 생활이 빼앗긴다라는 거지요. 사실 예수로 사는 인생은 내 생활은 없는 것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지. 그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자고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가다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식어질 때, 희미해질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곁에 계신 사실을 잊고 살 때의 두려워함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끝까지 같이 있었으면 뭔가 또 다른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이리 끌려가시고 저리 끌려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제자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너무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면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불렀던 그 찬송대로 예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내가 드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을 결단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질병에 걸린 분이 계셨어요. 이것은 의사가 살려주는 그러한 그 질병이 아니라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기도도 많이 했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이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그분이 기도하고 이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아멘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멘 하고 오래 살았다고 해요. 우리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분명하게 간직하고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도망간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형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이후에 나옵니다.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형을 직접 만나러 가기보다는 자기 가족들을 보내고 형님한테 선물을 보내고 형님을 만나기를 청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천사하고 밤새 씨름했다는 그 말씀이 형을 만나는 그 전날 밤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간절한 기도를 했지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이, 야곱이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고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회복을 경험했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확신한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해 주셨어요. 야곱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밤새 천사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때 야곱이 천사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천사를 붙잡고 야곱이 어떻게 보면 울부짖은 거죠. 나를 꼭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형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야곱이 천사를 씨름했어요. 잡고 씨름했어요. 그때 밤새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침에 보니까 해가 환하게 비추어 야곱의 얼굴을 비췄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밤새 씨름을 했어요.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자기들의 두려움을 고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겠어요? 두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저는 청년 때 어떤 게 제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 나처럼 고상하게 기도할 때 주님, 이러면 주님도 얼마나 듣기가 부드러우실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언젠가 제가 이해가 됐던 일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에게 소리치는 거에만 내가 모든 거를 거는 거죠. 그렇다고 큰 소리 쳐서 기도해야만 듣는다는 말씀은 아니. 나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못하겠어. 내가 믿음이 없는 모양이야. 그거는 아니. 사람마다 형편과 그 당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크게 소리를 외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어느 날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더라고요. 뭐를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얼마나 씨름을 했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겠어요. 왜? 야곱은 정말 절박했어요. 형 만나면 죽을 줄도 몰랐던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 곁을 못 떠납니다 하고 천사를 붙잡은 거예요.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야곱이 밤새 기도했을 때 형 에서가 야곱을 찾아왔어요. 야곱을 찾아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형 에서는 야곱이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야곱을 품었어요. 야곱을 껴안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야곱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나니까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가지고 무서워서 밤새 두려워하면서 그 형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형을 만났을 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에서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부른 찬송처럼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 야곱이 지킨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축복이 계승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이 된 것은 주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승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계승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 다시 돌아가면 야곱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축복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두려움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속은 거 다 알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에 야곱을 축복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가서 결혼할 때 내가 부탁을 할 것이 있는데 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신앙이 계속 계승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하노이 베들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별로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아이를 낳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손잡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이 계승되는 거예요. 축복이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시면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 이거 하나 가르쳐 주면요, 그 아이들이 커서 자기의 개인의 생활을 하며 독립된 삶을 살더라도 두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대로 끝나지 않고 축복이 넘쳐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꼭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의 축복이 내 자녀들 그 후손에게도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지요.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께서 책임져 주신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전하여서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그리고 그 후손의 하나님, 축복이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축복이 저희 대에서 끝이지 않고 자녀들과 그 후손과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가르쳐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